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성을 했는데 뭐 가사가 올라갔지요. 가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가사 전달이 사실 여기서 잘 안 됐지만 가사가 참 좋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사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딱 맞는 가사인데 이때에 이 시기에 그 오늘 드렸던 이 가사의 고백이 그야말로 기도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죠. 이게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특성한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하죠. 박해받던 조국을 등지고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운 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그 다음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먼 이국 땅,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요. 그것에서 필요한 것은 아주 엄청난 은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해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음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집을 지을 때도요,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열면,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나오면 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을길 역시 사방 어디에서 출발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이렇게 가고 또 집에서 나와 일을 하러 갈 때에도 항상 교회를 거쳐서 일을 하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을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삶이 일상이었고 그래서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다 하는 겁니다. 몸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모하면 몸이 쇠약해졌겠습니까?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였다. 여기서 사모하여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은 사모하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아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그 말씀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만큼 그토록 간절하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건성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야말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간절함 가운데 내 몸이 쇠할 정도로 내 몸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궁정을 사모한다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단순히 이 주의 궁정, 주의 장막, 그러니까 교회의 외형적인 이 건물, 이 건축물을 사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사랑, 교제, 그분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주의 궁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소에 대해서 주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로 가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기자의 고백입니다. 장막이든지 그냥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예배를 드리든지 궁정으로 이렇게 막 멋있게 지은 그러한 건물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한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고 장막에 불과할지라도 시인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이고 나의 성소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는 그것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궁정,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예배의 처소는 어디이십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이 자리가 주의 궁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그야말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가능한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올고지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온 정성을 쏟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전 예배를 드릴 때도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배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에 온 정성을 쏟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태프들이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일로 이어지고 또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5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부어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주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면 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장막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의 동행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에 기도 못 하시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의 앞에 왔을 때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자유하라는 것. 그야말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디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선 그렇게 해도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하나 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짐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어디가?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2절 중간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육체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데 마음과 육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네.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마음 가는 일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그럽니까?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시던가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손이 안 가고 몸이 안 가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 자세를 한번 이렇게 잘 잡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 일단 자세를 한번, 예. 여차하면 일어나려고, 예. 여차하면 손을 들까, 예. 준비의 자세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야, 너 졸지 마 선생님 얘기하면 야, 그게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앞사람에게 이렇게 가려서 자는데 어떻게 보지? 생각했는데 앞에 서보면 다 보입니다. 그죠? 지금 저도 이렇게 있으면 다 보입니다. 예,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예, 지금 예배하는 온 나라의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고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라는 이 모세 시대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땅에 이렇게 갈라지는 재앙으로 심판하시지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라 자손들은 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아마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고 또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날마다 자신들의 몸이 쇠할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충성을 다하면서 쉬지 않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부르짖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절 후반절에 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기뻐 외친다 하는 겁니다. 기뻐 외치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 불러라.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정성을 다해 기뻐 외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뻐 외치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도 꿈만 같았을 것인데, 그죠?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 생각해도 꿈만 같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책무를 맡아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였다.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없었겠죠. 얼마만큼 그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예배했겠습니까? 그죠? 그 생각하면 그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더 간절하게 몸이 쇠할 정도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하면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안에는 오직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나를 구원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의 100번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아시는데, 이 과거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꼭 앉아 2022년도도 예배자로 서기를 바란다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2022년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정하신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먼 길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당연히 힘들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적 충만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에 그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순례의 걸음을 지금도 걷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겠습니까?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매일매일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무수히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히려 주께 힘을 얻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너의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하죠. 여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들이 모여 세워진, 이루어진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봉헌을 담당하는 부서가 토요일에 예배당 청소를 맡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월은 우리 예사남이 맡기로 했는데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예배당과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배의 삶을 완성케 하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도 몸도 하나님을 향하고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셔서 정말로 순례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응답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맡기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사업과 나의 미래의 모든 발걸음, 내가 한 치 앞도 알지만, 내일의 일도 내가 계획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나의 삶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도 내 삶들이지만 내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 내 모든 계획과 나의 사업과 내 일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교회에 거리를 두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특성도 내가 먼저, 올 한 해는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 앞자리로 이렇게 오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벌칙의 자리였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자리가 없는 분들을 앞쪽으로 밀어서 빨리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벌칙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예배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점 나오는 그러한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점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더 조금의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2022년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특송도 내가 먼저. 지금은 우리 오늘 이제 청년부가 했고 좀 이따가 연중 행사 우리 목회 일정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나누어 드리지만 거기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집이 먼저, 우리 아이가 먼저, 내가 먼저. 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뭐 댄싱도 좋고, 예, 워십도 좋고, 노래도 좋고, 창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그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잘 참여하시고 우리 예사남 얼마나 지금 톡방에 막 불이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사녀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주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그 교회의 용어들이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내 형제한테도 내가 형제님 그렇게 안 불러봤는데 무슨 형제님, 자매님이 익숙하진. 근데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좀 게다가 1년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 생활에 조금 못하게 되면서 더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람들도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호칭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만나면 더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겠죠. 근데 아멘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안 하고 내가 글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멘으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은 알지만 사실 또 올리시는 분들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아멘 화답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원고를 보면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나 뭐 이렇게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대사를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저도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더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지요. 올 한 해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 성전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져주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내가 깨닫기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